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맥추절이 큰 행사요, 큰 축제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날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함께 부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며 또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에베소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 받거나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 죄사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지니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이 죄사함과 이 속량의 은혜,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70까지의 인생이고 그리고 남겨진 그 80까지의 10년의 시간은 덤이에요, 덤. 그런데 요새는 또 100세까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어서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셔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서 절대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절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심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뭐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마중물이래요. 여러분, 마중물이 뭐죠? 펌프질을 할 때, 지금은 펌프를 볼 수가 없지만 과거에 이제 도시에서도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마을 어귀에 아니면은 마을 중심에 이런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뜨는데 꼭 거기에 바가지 하나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떠났나 싶어가지고 의문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얘기지만 그 물을 살짝 버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담겨져 있다 보니까 먼지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물을 담아놨나 몰라서 물을 버린 적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펌프에 먼저 부어져야만 펌프질을 할 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마치 마중물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펌프에 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부으면은 뭐 바가지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내가 늘 만큼 늘 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바가지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한 바가지와 같은 우리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시편 103편 3절로 8절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인간이 아무도 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내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은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탁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우시니까 몽둥이를 들고 딱 왔는데 인자와 국률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내려놨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국 시대의 왕족들에게는 매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말썽꾸러기들은 얼마나 말썽을 많이 핍니까? 그런데 왕자들은 절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맞는 아이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매맞는 아이는 하인이에요. 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끄러움이 없이 또 불쌍한 마음이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친히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자와 국류를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감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일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한 삶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또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와도 이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워낙 착하니까, 내가 워낙 칭찬받고 만족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뭐 그 사람들에게만 알렸겠어요? 동네방네에 난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킬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처참한 시련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고 인간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죄사함의 은혜, 국률과 인자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유, 역시 난 재수가 좋아. 인생이 이때까지 재수 옹 붙은 인생을 살았다가 이제 이렇게 재수 좋은, 운수 좋은 나를 만났구나. 하하하. 그래, 나는 이런 존재. 아마 자기 자신을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자와 국류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늘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시련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우셨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요셉을 늘 이끄시고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벌써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부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이라는 선물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흥분이 됩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우리까지도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보니까 마치 요한 3서 이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주셨어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이 공의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곤고와 또 박대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나면 예수 얘기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누가 반갑겠어요? 만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환영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시끄럽네. 아우 듣기 싫으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또 우울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보상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리시면서 어떤 일들을 알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 누구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섭섭했던 마음,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파했던 마음,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음했던 그 마음들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할 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독을 느껴요. 오죽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와 찬양에 이제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위로받고 내가 마음에 편안하려고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끔가다 찬양이 뭔가 생각하면은 김정은이 보면 돼요. 김정은이 그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뭐라고 말 같지 않는 말을 해도 그냥 그 열렬히 모여있는 사람이 와, 어떻게 그렇게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를 칠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들을 때 그렇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김정은이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열렬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컷을 드릴 때 소의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이 청소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좀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의자 줄을 다 맞추고 뭐하러 이렇게 선을 가지런히 이렇게 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없는 숫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컷은 아주 힘이 강하잖아요. 능력이 많아요. 쓸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컷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집에 있는 가장 힘 있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할 소.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이 소만 있으면은 든든한 그 송아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소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최상으로, 우리의 태도도 최상으로, 우리의 자세도 최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환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에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이고 감사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면 여기서 흠 있는 소를 가지고 오고 문제가 있는 소를 가지고 오고 어려움이 있는 소를 가지고 오고 절름발이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흠 있게 문제 있게 마치 부서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자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있어서 자유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에서 자유하면서 내 마음대로 드리라는 그런 자유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려야지 사탄 마귀에게서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바치라고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가르침을 받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예물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럼 곡식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곡식 드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했더라면 어찌 보면 동생에게 내가 양을 다오. 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데 나는 농사꾼이니까 양을 좀 다 주고 이 농산물과 바꾸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가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예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대충 하면 되지 내가 농사 진 거 내가 드리면 되지
여기에 자체에 믿음이 없는 예배였고 감사가 없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미 어쩌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이런 희망을 품고 왔느냐, 아니면은 이런 감사와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그냥 덜렁덜렁 왔느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심지어 양을 못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농사꾼이니까 하나님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내 이 핏값습니다. 왜냐면 농사가 쉽진 않으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대충 하면 되지 뭐. 감사가 뭘 필요가 있어.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손끝 발끝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끝과 눈끝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동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들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수인 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집어쳐 넣어 던져져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구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가지 그 마중물 아까워 보여도 그것을 아낌없이 펌프에 넣으면은 콸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 이 감사의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호사밧도 어려운 시기, 지금 고난의 시기, 지금 위기의 시기, 유다가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것이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빨리 저 애굽에라도 연락을 보내라. 저 주변 우리 이웃에게라도 누구에게 보내서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라.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군사를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다, 그 위기 속에 처한 여호사밧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위기의 상황, 또 고난의 상황, 시련의 상황일 때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속하시고 내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은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진땀이 흘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짓물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된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의 의식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예배드릴 그런 모습인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이제 12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설교하는 저도 지금 이렇게 제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도 제물이에요. 제물이기 때문에 막 목이 힘주고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제물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건 절대로 제물로 제단에 올려둘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목을 따서 피를 짜내고 가죽을 벗기고 다 뼈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각을 떠가지고 죽은 자체를 이제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삶 속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죽여야 돼요? 왜 자기의 개성도 있고 자기의 성품도 있고 자기의 성질도 있는데 왜 죽여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각도 이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내 자질과 내 개성과 내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를 때에 지금 밤에 침상에 누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찌감치 눈이 떠졌어요. 지금 잠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리만큼 요 시간은 내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말씀하신 구속과 만족과 건강과 위로의 축복을 더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